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축구나 그런 운동 경기들 볼 때 가장 통쾌한 순간이 있죠. 아마 가장 통쾌한 순간은 역전할 때일 겁니다. 게임 내내 이렇게 고전하던 팀이 후반부에 가서 이 역전의 드라마를 쓸 때 우리는 통쾌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도 어떻습니까? 이런 극적인 반전에 우리는 놀라고 감동을 받죠. 혹시 그 유주얼 서스펙트라고 아시나요? 영화? 저도 이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이 엄청난 반전으로 유명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반전에서 그리고 역전에서 큰 감동을 느끼고 그리고 또 그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그 기막힌 반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수만 명의 대량 학살이 이루어지려던 그 계획이 반전이 되어서 그 계획을 세운 자 하만이 몰락하게 되는, 그 가문이 몰락하게 되는 그런 반전의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향한 그 증오심으로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하였죠. 그리고 모르드게의 민족인 그 유대인들도 짓밟고자 했는데 결국에는 모르드게를 매달려던 그 나무에 본인이 매달리게 됩니다. 유대인을 핍박하려던 그 계획이 전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업자득이란 말이 있죠.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그 계획이 화살이 되어서 결국에는 자신에게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다가 7장 제일 마지막 절 10절 말씀을 보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이 매달렸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정말 이 볼 때마다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섭리에 그 반전에 탄성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던 하만입니다. 하만이 이전에 왕에게 그 바쳤던 1만 달란트,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그 은을 왕에게 바칠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요. 학자들이 이 하만의 재산을 조사해 봤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페르시아의 절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자체가 정말 이 많은 보물을 갖고 있었던 나라인데 금과 은과 그리고 보석들이 많이 있어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그 이 많은 보물들, 그 재산들에 매료되어서 그 자리에 눌러앉을 정도로 페르시아가 정말 엄청난 재물들을 갖고 있었는데 하만이 그 절반 정도 되는 재산을 갖고 있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 개인이 이제 국가의 절반 정도 갖고 있었던 거니까. 하만은 그리고 또한 재산만 많았던 게 아니라 엄청난 권세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왕이 찾기 전에 왕 앞에 나아가면 이렇게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섰던 것인데요. 하지만 하만은 이 왕의 부름이 없이도 왕의 뜰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런 권세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죽이는 그 법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국가의 정세에 간섭할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대제국, 그 절반에 맞먹는 그 막대한 재산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왕을 본인의 뜻대로,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제국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누리던 그런 재산을 갖고 있던 하만입니다.
세상을 자신의 손아귀에 쥐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기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는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위상이 드높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재산이며 권세며 할 것 없이 모두 잃고 목숨까지도 잃고 맙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자신의 꾀에 넘어져서 결국에는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만이 갖고 있던 그 수많은 재산도 그 권세들도 하만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들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에스더가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네, 하만의 그 권세까지도 모르드게에게 넘겨지게 되는데 왕이 하만에게서 빼앗아서 모르드게에게 준 이 반지는 이전에 유대인을 짓밟으려던 그 법을 세울 때 왕의 헌악의 증표로 그 인의 증표로 하만에게 준 반지입니다. 하만의 어떻게 보면 이 권세의 상징이면서 유대인의 생명을 쥐고 있던 그 반지가 이제는 모르드게에게 전해졌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활개치던 악한 세력은 몰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만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만의 그 계획을 틀기 위해서 그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직접적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없습니다.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만의 몰락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을 그뿐이지 직접적으로 그 계획을 막기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을 때 에스더는 그 하만과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여는 그 잔치에 와달라고 할 뿐이었죠. 모르드게 또한 아하수에로 왕이 그 공로를 인정해서 위상을 높여줬을 때 왕을 찾아간다거나 그렇게 뭔가 왕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그런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뿐이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행하셨습니다. 하만의 그 많은 재산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왕과 맞먹는 그 권세로도 저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반전들, 하만이 자기 꾀에 넘어지게 된 이 반전은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그 나무에서 하만이 죽게 되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얻은 그 반지는 모르드게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 많던 재산들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넘어가게 된 이 반전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강한 손길로 만든 그런 반전인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유대인들에겐, 이 사건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냐면요, 저들은 지금 암흑의 시기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담고 있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고향 땅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함, 그것에 그렇게 살아가던 그들인데, 이방 땅에서 살아가며 이제 국가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자신들이 돌아갈 그 집도 잃어버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인데, 그 나라 잃은 슬픔에 기댈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삶이나 형편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듯 보이고 절망과 그리고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반전을 나타내신 겁니다. 침묵하고 계신 줄만 알았는데, 우리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우리를 이렇게 잊어버리신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전히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타지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2세도 태어났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생겨났는데, 그들까지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저 말로만 전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 사건으로 인해서 눈으로,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위대한 반전을 통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 둘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특히 포로 생활 중 태어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셨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낮이고 밤이고 지켜주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 민족에게서 하나님이 잊혀지려 할 때에,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작아지고 희미해지려고 할 때에 그 백성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으십니까? 이렇게 힘들고 지쳐갈 때, 그리고 믿음을 잃어갈 때, 신앙의 끈을 놓으려 할 때, 어떻게 보면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나를 다시 잡아주는 그런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인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이 찬양을 들으면은, 이 찬양이 저를 이제 붙잡아주는 그런 찬양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억들, 그것들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잊혀져 갈 때쯤이면 여지없이 이 찬양을 이렇게 듣게 하시거나 부르게 하시거나 그렇게 다시 정신을 차리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는데, 그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너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반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그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들로 인해서, 아니면 또 바쁜 그런 생활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점점 잊혀져 갈 때가 있죠. 우리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와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들 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고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싸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일들 이뤄가시는 걸 겸손하게 기다리는 그런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가는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 가운데 때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때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반드시 반전의 역사를 나타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고, 서운하다고 우리가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믿음의 이 여정을 도중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이 싸움 싸워가시며 결국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문진 성결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